저 깊은 곳에 주께서 나시는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우리는 알아서 세상으로 가서 제가 섬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가 섬으로 가는 길 아래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둠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옵시고 모든 괴물의 저주를 끊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알지 못하여서 세상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아들의 권세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이 시간이 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교만을 끊어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고집을 끊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존재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린 바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고집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붙들린 바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께 붙들린 바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환경을 통하여서 나를 만드시는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의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을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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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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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지금 우선의 말씀 가운데 모두 많은 은혜 받으시길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송성찬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며 또 이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길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비전들이 받아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꿈을 꾸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소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김찬영 목사님이 면접적으로 기도하신 것과 같이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주님의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정말 그 빛의 삶을 통해서 정말 아무쪼록 하나라도 더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빛을 보고서 그 빛을 사모하여 정말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주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많고 우리가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고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이 많고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주님께서 훈계하실 때 저희가 단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우치고 인도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완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악의 그 죄의 더러움을 깨닫게 하사 정말 그것을 미워서 싫어서 버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은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를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죄를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그 놀라운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수와 같이 저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목사님 말씀 가운데 정말 지혜와 영광과 지식과 구변이 함께 있어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그 말씀으로 인도한 빛을 비춰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로 1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8페이지
아모스 5장 4절로 1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로 1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배를 들지 말며 이걸 받아들여 그의 생각으로 나가지 말라. 그가 당신 사람에게고 배를 청하게 되게 주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라. 유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방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일어나실 그 패망이 세상에 미치는 자.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물론 받은 으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서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지금 목사님의 말씀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정신과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모든 것을 다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주님과 우리 예배자 밖에 이곳에 없게 하시며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각 신령 가운데 임하신 그 사랑의 은혜로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주님으로 나갈 때에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로 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주님에게 바랄 것, 주님에게 진정으로 얻을 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아버지를 보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쟁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보호자를 우러러보는 저희들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진정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 이가 우리와 함께 그의 강한 임재하심이 이곳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요새 예배를 드릴 때마다도 어제도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제가 요새 감정이 굉장히 격해질 때가 많습니다. 주체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기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펄떡펄떡 뛰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주체하는 게 힘들어요. 그 정도로 알 수 없는 어떤 외압에 또 어떤 분위기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가 요새 참 많은 걸 저 자신이 봅니다. 어제도 학교 행사의 일환으로 되어 있는 어떤 것을 물론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할 것이고 한 과정임에도 불구하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전면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외형적인 것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명예나 어떤 자기 체면에 너무 쉽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회가 토요 집회, 기도하는 집회가 끝나고 나서 제가 그 전면 보류를 시켰어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 해야 되는가라는 그것을 보고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따르고 있다라는 사실.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가기에 정말 힘든 세상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믿음의 어떤 그 진수, 믿음의 어떤 그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갔던 시대는 거의 없습니다. 창세 이래로 정말 세상 사람들 평화다, 정말 복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그 중간에도, 그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은 오늘 같이 아모스의 예언과 같이 그런 말씀을 폭포수와 같이, 때로는 천둥과 같이 쏟아내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보십시오.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볼 때 평화, 또 민주,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나라 안에서는 평화, 뭐 행복, 민주, 안정,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실질적으로 평화가 있기 때문에, 또 평화를 갈망하기 때문에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 올 행복, 갖기 위해서 행복을 얘기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어느 쪽도 보면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단순히 목적일 뿐인 거예요. 행복이나 평화는 우리의 목적의 대상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평화나 행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적을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어떤 슬로건이나 어떤 것을 내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상 체계가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지금 이 시대는,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계주의자들, 세계 국가주의자들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국가로 나가자. 그 목적이 뭡니까? 그 슬로건이 뭐예요? 평화입니다. 안정이에요. 행복입니다. 이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세계주의자들이, 단일 국가론을 내세우는 그 자들이 평화를 내세우는 그 이면에 무엇이 존재하냐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평화를 위해서 그네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닙니다. 전부 허구예요. 혹세무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뭔가를 제시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어떠한 것을 꾸며내고 만들려고 하는, 결국 유혹하는 겁니다. 선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상들이 우리 기독교 내에 지금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너무 많습니다. 선동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누가? 저가 이런 단에 올라가서 목사님이 목사를 까고 또 목사를 끌어내고 하는 것은 좋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지도자들이 반대편에 있는 지도자들을 잔인무도하게 공박을 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원수 마귀일지라도 원수 마귀를 무자비하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 원수 마귀가 하나님을 능가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 대등해서 내가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사고가, 그런 인격이 주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 밑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네들은 굳이 잔인무도하게 공박하고 짓밟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죠? 마운수 마귀를 짓밟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받은 그 권세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네들을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인 겁니다.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싸울 대상이 이 땅, 이 나라, 이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늘 얘기를 하죠.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귀신들을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집단을 때려잡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은 죄는 우리나라 말에도 그렇지만 동서고금을 통해서 성립된 문헌 가운데서 그거죠. 너무 쉽게 듣는 얘기가 그래요. 죄는 미워하되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여러분 다시 새길 때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죄라는 그 의미, 죄라는 본질이 뭐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떤 법에 만들어 놓은 그것을 벗어났을 때 죄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는 뭡니까? 라는 그 본질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과 같이 내가 나쁜 짓을 했다. 어떤 법에 저촉된 것이 죄라는 규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은 평생 가도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라는 것 자체가 그 의미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죠. 야, 그러면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냐? 그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주고 이런 예배가 있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안다고 하는 사실로 뭐하라? 너가 인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나가서 행하는 것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아는 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여러분과 내가 뭐 하는 것이다? 행하기에 주저함이 없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 압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고 그래서 결과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라는 사실로 끝 라고 얘기한다면 좀 전에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평화를 얘기합니다. 행복을 얘기해요. 세상의 모든 어떤 곳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평화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죠. 힘이 없는 거지와 같고 애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가 존재합니까? 정말 갓난 아이에게 평화가 존재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평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그 갓난 아이가 먹고 자고 모든 것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아이와 같은 존재인 우리 인간들이 진정한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 평화를 있게 할 수 있는 액션이 필요한 겁니다. 말로 구호를 통해서 앉아서 나는 평안하다. 나의 영혼이 뭐 하다 그래요? 정말 잠잠하게 주님을 바란다 라고 의미가 그 진정한 평화의 의미인데 그 잠잠하게 바랄 수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만들어 나가는 첫 번째가 뭡니까? 그 평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육신적인 우리가 아는 것으로 만들어지느냐라는 거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얘기할 때 진정으로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의한 평화가 되지 않으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예배라는 형식을 빌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에게 가는 것이고 교제를 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배를 이런 예배를
단순히 어떤 명분으로 명목을 들고 목적을 향해서 방해하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금지를 시키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 문제 앞에 우리가 늘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육신을 구속해야 되고 제한적인 이런 시간과 물질 가운데서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육신의 제약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론지 생각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품을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첫 번째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존재성,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평화를 추구합니다. 아무리 행복을 추구합니다. 성공을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에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보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스펙을 쌓는다고도 얘기합니다. 많은 경륜과 경험을 통해서 그 노하우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성공의 지름길, 성공의 결과물로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곳에 뭐 해야 됩니까? 반응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자들입니다.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았던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평화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오로지 시작과 끝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 이 자체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조금 길어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 4절부터 얘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나가 누구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얘기해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의미는 우리의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는 방향을 돌리라는 의미입니다. 너가 이제는 너의 뜻대로 너 생각대로 너의 경륜대로 너가 가진 것대로 그 방향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전부 돌려라. 누구한테? 하나님에게로 돌려라 라는 겁니다. 돌리는 게 쉽지 않죠. 내가 지금 열심히 100km로 달리고 있다면 만약 저속인 50km, 60km 달린다면 방향을 트는 것이 쉬울 겁니다. 그러나 내가 100km를 넘는 속도로 달리고 있는 상태라면 방향을 트는 게 쉽지 않아요. 만약 그 방향이 더 날카로운 쪽으로 꺾이는 방향 쪽에 간다면 내가 방향을 틀다가 차가 어떻게 됩니까? 전복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은 우리 최영진 집사님이 운송을 하시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더군다나 승용차하고 짐을 많이 실은 차가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달릴 때 제동할 때나 방향 전환을 할 때 굉장히 위험하죠. 그것은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분명히 마음 같아서는 오른쪽으로 지금 핸들을 돌려야 되는데 조금만 날카롭게 급하게 꺾어버리면 방향을 전환해버리면 그 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전복되고 마죠. 대형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방향을 멀리 잡아라라고 얘기해요. 가깝게 잡으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위험에 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모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그 방향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한테 맞추고 너의 시작과 끝이 예수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5절부터 중요한 지명이 세 지명이 나오죠. 첫 번째 어떤 지명이 나오나요? 오늘 본문 중에 보면
베델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길갈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에브라임, 그러니까 부엘세바라고 하는 요 세 지명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은 뭐 짧은 삶이든 또 오랫동안 이 삶을 영위해 오신 분이든 상관없이 때로는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베델이라는 지명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거룩한 곳,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했던 그런 곳, 그런 곳에서 정착을 할 수 있고 그런 곳에서 무엇인가 누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그런 것이 싫어졌어요. 그런 곳이 내가 갈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좋아해졌던 그 정말 열광했던 그곳에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내 상태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그곳에는 무엇인 거예요? 우상 덩어리였습니다. 죄악 덩어리였어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경이 우상이 떠난 자리니까 아닌 거죠. 떠난 것은 여러분이고 떠난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가운데 그 베델로 가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길갈의 의미는 뭡니까? 이 길갈은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주님이 가나안 복지 그 아름다운 곳, 정말 생수가 흐르는 곳, 이루 말할 수 없는 살기 좋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가나안에 들어간 그 상황에서 첫 번째로 맞부딪힌 그 성이 길갈입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쁨 가운데 있었죠. 내가 이런 삶을 왜 못 살았나? 라고 하면서 정말 열광적으로 감사와 은혜로 인한 살아간 삶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성경적으로 보는 길갈의 위치예요. 그곳에도 지금 말하면 머물지 말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로 부엘세바라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정처 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갈 때 또 우리가 모든 삶의 거점으로 삼아서 새로운 지경으로 주신 그곳에서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것이 부엘세바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삶과 나의 앞으로 벌어진 모든 것에서 감사함으로 여겼던 지점이 때가 분명히 누구에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 자체를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나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그것은 전부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헛것이다. 너가 바랄 수 있었고 너가 정말 행복을 꿈꿨던 그 지역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은 전부 뭐다? 우상이다, 우상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호와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거예요. 너가 생각했던 그 베델, 너가 기쁘고 정말 감사했던 길갈, 그리고 부엘사베를 통해서 너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이 이제는 다 헛수고가 됐다. 왜? 그곳에서 너희는 뭐 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것을 다시 향수로 추억으로 삼고 돌아가려고 하는 너희들이 너무나도 많으니 그곳으로 가는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 앞은 어디입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라고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좋은 이름과 지명은 전부 이단들이 사용하죠.
여호와 증인이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전부 여호와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말 자체가 우리의 삶에 큰 의미를 가진 것이고 복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이라고 떡하니 요 밑에 내려가면 있잖아요. 무슨 왕국이라고 하면서 그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신천지라는 지명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신천지에 갑니다 라고 했다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분명히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지금 이곳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한 발짝 한 발자국 앞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살았을 때 오실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누구에게로 천국에 가까워지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머무르면 안 돼요. 이 땅 가운데 정부랑 싸우고 나랑 싫고 좋음을 떠나서 어떤 사람들과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짐은 포기하고 오로지 주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나감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행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평화나 민주나 이런 말을 쓰는 것, 그 이면에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돼요. 평화를 잘 쓰는 단체가 있죠. 통일경. 통일경은 모든 문서나 명칭이 전부 평화자가 빠지지 않아요. 거기는 통일경. 그래서 그 문선명이 살아있을 때 그 북한에 김일성이랑 만나서 얘기할 때 그걸 한 거죠. 내가 북한에 무엇을 도와줄까요?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선명이가 무슨 자동차를 세웠나요? 평화 자동차를 세웠어요. 북한에. 아직도 북한에는 평화 자동차 기업사라고 그러나요? 뭔가 그것이 있어서 북한에서 차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가정 평화 뭐 어쩌고 가정과 평화 이것이 전부 통일교 재단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떠들어내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이면에는 보수 교회에서 또 우리 뭐라고 그러나요? 교단에서 평화를 얘기하는 것과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의 차이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진정한 우리 보수교단에서 얘기하는 평화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을 목적으로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목표로 삼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면에 내어서 평화를 얘기한다? 어느 목사님이 평화를 강조한다?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레드윙입니다. 레드윙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공산주의자라는 소리. 분명히 그것을 아셔야 돼요. 민주를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는 자들 똑같이 레드윙이에요.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우리나라 민주화, 민주혁명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이 그 전세대부터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해요. 결국 민주화 운동의 지금 결과물이 뭡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민주화의 그 결과물, 그 대표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민간인들,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살기 좋고 행복한 것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민주화의 골은, 민주화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북한과 북한의 그 추종자들, 북한의 그 집단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과가 지금 이 정부에서 하는 짓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를 얘기하는 자들, 민주를 입에 달고 살아가는 자들은 행동은 반민주적인 것이요.
반인륜적인 행동을 너무 쉽게 해버립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사랑이 먼저다. 그건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마르크스, 엥겔스, 공산주의자들이 먼저 얘기한 것을 지금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사랑이 먼저다. 우리 기독교 내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큰일 나죠.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라는 소리를 그것마저도 쉽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우선해야 됩니다. 먼저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다 라는 표현을 꼭 쓰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내에서 사랑이 먼저다, 인권이 먼저다, 인권 문제를 교회 내에서 이 강대상에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권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 강대성에서는 인권을 얘기하기보다, 평화를 얘기하기보다, 민주를 얘기하기보다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얘기해야 되는 장소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그 사실을 우리는 엄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내용적으로는 그것을 알면서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너무 쉽게 속는 거죠. 레닌이 마르크스, 엥겔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확립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그 체제를 구축한 사람이 레닌입니다. 그네 부모나 그 자신도 뿌리는 캐톨릭 일파지만 러시아 정교를 믿고 있는 그런 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닌은 철저하게 무엇을 먼저 시작합니까? 사람을 앞세워서 노동자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짓밟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러시아 종교, 그리스 종교 비참하게 사제들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방법과 정말로 기발한 방식으로 몰살을 시킵니다. 그 추종자들, 교인들 너무 탄압이 역사 이래로 그 정도로 심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스탈린이죠. 스탈린은 레닌을 본떠서 그 이상으로 잔인무도하게 우리 크리스천들을 탄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네들이 무엇을 노리고 그것을 본따서 중국으로 와서 누가 그것을 했습니까? 모택동이에요. 그 다음 차례는 누굽니까? 그것을 본떠서 김일성이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일이 뭡니까? 이 정부, 좌파 정부들이 하는 짓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 좌파 우파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독교 내에서 우다 좌다 그것 자체가 무의미한 겁니다. 그런 것을 얘기함으로 누가? 하나님이 제일 아파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 시대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패트릭 헨리, 미국의 그 자유수종자, 자유론자는 얘기합니다. 그 엄중한 시절에 영국의 식민지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구속 가운데 있을 때 요구하는 것이 많은 그 시대에 패트릭 헨리는 외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은 나에게 죽음을 달라고 외친 거예요. 그 외침 가운데 누가 동조를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기 시작했죠. 아, 진정한 자유가 어디서 오는가?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패트릭 헨리로 인하여서 무엇이 하고 엄청난 그 속도로 번져나간 줄 아십니까? 교회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네들은 청교도들이 영국을 통해서 믿음의 자유를 통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그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기 전이죠.
그네들이었지만 식민지 그 박해로 인해서 결국 자유를 달라고 한 외친 결과물이 뭡니까? 교회였어요. 어디에 가도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 황량한 벌판 가운데서 땔감이 없고 또 잘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먼저 내 안온한 집을 꾸리기보다는 먼저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서 외친 것이 바로 그거예요. 패트릭 헬리오가 같이 자유를 달라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하나님을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미국의 힘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미국이 저렇게 오랫동안 200년 남짓 되는 그 기간 동안 정말로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분인가 나올 것 같았는데 지금도 나옵니까? 미국을 이길 나라 있어요? 없습니다. 그 의미는 곧 누구를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넘어지면 우리 기독교가 미국 내에서 넘어지면 세계는 망하는 겁니다. 그 망한다는 의미는 곧 미국이 공산화 사회주의가 되기 시작한다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제도가 복지라는 위명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블랙홀과 같은 그곳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 지점이 더 가깝게 되는 때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앞에 펼쳐지는 코로나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거기에 빨려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분명하게 그 피할 수 없는 것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 중심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사실. 어느 말을 누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핵심은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다 죽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은 어리석인 것 같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을 봅니다. 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자신을 찬양하는 자는 이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위하는 자는 영생하러 오자리라. 아멘. 바로 이 내용이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그 암울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 편한 것을 쫓았습니다. 베델로 가자, 길갈로 가자, 브엘세바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누리자라고 얼마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과가 우리는 이 시대에서 세계 지구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이제 복받은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 복은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복은 묘하지만 물질적인 복으로 얘기하면 우리 대한민국 살만한 나라예요. 어디에 가봐도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도 보면 정말 꾀지지한 그 모습 속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적인 불이 이 모든 것을 깨워주고 이렇게 이룩했던 그 불들이 지금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요. 예배가 그래서 예배답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운행하는 모든 신자들이, 교인들이, 믿는 자들이 정말로 주님의 자녀와 같은 행실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제 드문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처해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할 거 없어요. 마스크를 쓰고 가십시오. 지난 며칠인가요? 금요일 날인가? 내가 우리 막내 처제 집이 노원에 있는 상계동인가 중계동인가 거기인데, 그 아파트에 저녁에 시간 돼서 좀 나갔습니다. 나갔더니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놀랍게도 전부 다 마스크는 당연히 다 썼죠. 당연히 마스크를 썼어요. 그래서 가면서 보니까 마스크를 다 쓰고 보니까 우리 박사모님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마스크를 안 쓰니까 메이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다 쓰고 나니까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인지 뭐 정확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지 않으면 구분을 못 하겠는 거예요. 눈만 보이니까. 전체적인 윤곽의 구별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서도 조금 제가 지나가면서 큰 소리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옆에 가던 사람이 무섭게 쳐다보더라고요. 무섭게 쳐다봐. 그래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느꼈어요. 이 코로나 공포가 아니죠. 코로나를 빙자한 공포.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지금은 이것도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는 거죠. 분명히 성경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대로라면 어떠한 상황이 되어져도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박해를 받을 때가 머지않아 오겠다라는 사실이 이런 지금 작품의 현실 가운데서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믿는 자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누구는 그런 얘기합니다. 순교 각오를 해야 되겠죠. 순교 각오를 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가 쉽게 말할 때 뭐를 먹는다고 그러죠? 식은 죽을 먹는다고 그러나? 그렇게 쉽습니까?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는 포기한 겁니다.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이 순교가 아니죠. 무엇을 왜 하다가 죽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지고, 정말 그 미랄의 의미에서 나오는 우리의 생명, 여러분의 생명, 나의 생명이 주님을 위해서 주어지는 그것으로 여겨지고 행하기만 하면 그것은 곧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 물리적으로는 한 미랄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미랄이 죽음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많은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사실이죠. 그게 순교의 의미입니다. 대동강가에서 첫 우리나라 선교사로 온 토마스 선교사가 그랬습니다. 대동강가에서 발 딛자마자 관리에 의해서 어떻게 했나요? 체포되고 그 자리에서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의 옛자도 얘기를 못 해보고 죽었어요. 그 청년, 그때 나이가 26살 때입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그 피 한 방울, 그 씨앗 하나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찾고,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듯 발전할 수 있었고, 믿는, 또 믿게 되는 이런 사회, 앞으로 주님의 그 영광을 더 누리게 되는 이런 곳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의 미랄, 여러분의 미랄 쉽지 않죠. 내 자신이 찢어지는 아픔, 고통이 존재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어떤 기준이 다 필요 없어지는 거죠.
오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나의 잣대, 내가 정해놓은 어떤 목표,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그 목표 잣대가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다 옮겨진 겁니다. 십자가가 밝게 빛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시국을 보면 제가 그래서 요 근래는 내 저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렇게 격분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주변에 어떤 분들을 보면 볼수록 내가 과연 주님과 함께 낙원에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옆에 있는 이 친구도 낙원에 있을 수 있을까? 라는 것 때문에 격분이 나오는 거예요. 도리어 격분이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우리 가족,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강장로님, 정말 내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곳에서 내가 눈을 돌아보니까 강장로님 계시고 우리 목사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요새 격분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됩니까? 무엇을 쫓고 있나요? 라는 거죠. 분명하게 그 답을 우리는 가진 자들이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 거죠. 너희가 심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고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집을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그 잘 지어놓은 집에 도둑이 와서 살고 내 원수 대적자들이 산다면 그 잘 지은 목적이 어디 있어요?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추구하고 너희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또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 잔에 정말로 귀한 그 포도주 마시고 싶은데 너희들은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나 하나님의 능력,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믿는 우리가 그분에게 뭐하지 못했습니다. 순종을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요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답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없지만 미국에서는 또 영어권에 가면 특별히 미국이나 미국에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런 그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차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Jesus Christ is our Lord 라는 말은 아주 기본이에요. Jesus Christ is our Lord 라는 말을 아주 너무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쉽게 볼 수 있는 말이 뭡니까? Answer is Jesus 라는 답. 이 문구를 너무 많이 봅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시라는 거죠. 우리나라 성경 모르는 분이 없지만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서도 이 말을 듣고 보면 그건 당연한 건데 얘기할 수 있겠으나 진정으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차 앞에, 나의 차 뒤에, 옆에 이런 문구를, 스티커를 달고 다닐 수 있겠느냐라는 이 사실.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너도 하려 하느냐? 죽는 거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답을 몰라서 우리가 헤매는 게 아닙니다. 가진 게 없어서 배고프고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썩어서 버릴지라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하는 것은 없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한 예화를 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뉴욕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뉴욕의 노인이 80 먹은 노인이 재판을 받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재판장에 노인이 들어서고 모든 그 청중들이 그 사람들이 그 재판에 웬 노인이 재판을 받을까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 그 노인이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합니까? 3일을 굶고 보니까 그 3일 후에는 눈에 보이는 전부가 뭐로 먹을 것만 보이더라고요.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남의 것이든 내 것이든 이런 의식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나가다가 빵가게에 들어가서 돈을 내고 사 먹는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배고프니까 오로지 먹을 빵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빵을 집자마자 거기서 빵을 먹고 그러고 나서 그냥 나온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집주인이 뭐 한 겁니까? 법원에 고소를 한 거죠. 그 사건이. 그러니까 판사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죄 지은 거는 빵을 먹은 죄뿐이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판사가 묻고 나서 당신은 남의 물건을 무전 취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도죄와 무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벌금을 8,000불을 언도를 한 거야. 선고를 한 거야. 8,000불. 8,000불 적지 않은 돈입니다. 8,000불이 얼마야? 800만 원 좀 넘죠. 그 노인이 그것에 허탈해지는 거죠. 빵 하나 잘못 먹어가지고 8,000불을 벌금으로 물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 다음 사건이에요. 원도를 하고 나서 판사가 얘기합니다. 나는 판사이기 이전에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내가 이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만난 이상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내가 이분을 앞에서 나의 직무는 판사이기 때문에 법을 집행해야 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집행의 결과로 8,000불이라는 벌금을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이 8,000불을 내 모든 사재를 내 지갑에 있는 것을 통해서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정중, 방청객이죠. 방청객도 웅성웅성하면서 그 말에 동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앞에 그 판사 있는 그 테이블 앞에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회, 이런 사회가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미국.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면 벌어지지도 않겠지만 교회 내에서도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납니다. 지금은 헌금을 하라고 그러면 뭐 난리 법석을 치는데 또 헌금이냐? 라고 난리친데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내가 진정으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시인합니까? 모든 답이 예수 안에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행동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아모스가 말한 것처럼 진정으로 너와 우상으로 인해서 너의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나간 그 길을 이제는 뭐예요? Come back to me. 나에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세상의 정권, 세상의 어떤 곳에 현혹되지 마라. 우리는 그 사회가 당장 영화 한 장면이기 때문에 감사해서 감격하고 그런 청중으로 위치하는 머물러 있는 그런 믿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박수치는 그런 자로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있게 하기까지는 청중으로 있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감동스러워서 그저 눈물만 흘리고 감사합니다만 연발하는 그런 자로 있게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다른 사람에게 뭘 주기 위해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것, 좀 전에 읽은 하나님의 미랄과 같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말씀 능력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는다면 나의 감동이 머무르는 그 자리에는 뭡니까? 원수마귀만 득실거리는 거예요. 썩은 내만 진동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망할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미국의 하루 음식물 쓰레기로 나가는 것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저렇게 형편없이 소비가 무절제할 정도로 하나? 그런 논리가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말이 그거죠. 미국에서 하루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라고 얘기한 그 양이 아프리카에 뭡니까? 1년 먹을 양식에 비유될 정도로 많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죄로 여기지 않을까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는 분명하게 유통기한이 딱 지나기 전에 빵집이든 음식이든 오늘 날짜가 유통기한이 지난다면 오늘 날짜는 매달 매장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 전날 것까지 뿐이 매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음식물이 그래서 푸드뱅크라는 게 생긴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푸드뱅크 쪽으로 전부 들어가요. 그것이 기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봐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겁니다. 모든 근거, 모든 시작, 끝은 미국이 크리스천 국가입니까? 모슬렘과 같이 유교나 불교를 신봉하게 하는 국교로 정한 나라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본, 기초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구석구석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믿는 자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감동, 나의 편함, 우리 가정의 단순한 행복 중요하죠.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을 내가 지키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할 때 그 힘든 것, 고통, 그것을 주님에게 뭐해라? 가져오라는 것. 내가 그것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할 일은 나를 높여라, 나를 찬양하라, 나를 경배하라, 나에게 영광을 올리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모든 너가 원하는 행복, 평화, 안정을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신학교, 기도원은 철저하게 주님 의식, 주님의 우선적인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다른 것 없어요. 이 시대, 엄중한 시대에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앞서서 예수를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얘기해야 돼요. 교회를 앞서서 얘기하기에 앞서서 교회의 부흥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먼저 심어주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부흥된들 내가 천국 못 가고 지옥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교회 부흥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어요. 믿는 내가, 여러분이 먼저 주님과 함께 천국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감사와 정말 감동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곳에 이 영정도 이 작은 땅에 있게 하셔서 주님만 볼 수 있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교회로
삼아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나갈 것, 우리가 행할 것, 이 세상 가운데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주님이 진정한 평화와 평강이 넘치는 곳, 사랑이 넘치는 곳,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구름대와 같이 낳고 또 낳는 귀한 이 성전, 우리 영종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한 심령이 만을 얻고 천을 얻은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나라의 마시며 뜻을 세우신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니까 오늘날 우리를 많이 하시게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죄로 넘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